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게 되지요.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그래서 그 화로 인해서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하지요. 극지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분노가 치밀해 오면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무작정 길을 걷는다고 그래요.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놓고 미움, 원망, 질투, 시기, 서러움에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격한 감정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에 작은 창 하나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을 통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향한 그런 분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화상을 입힐 그런 분노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현장, 그 현장 속에서 그 분노를 제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생애 한 3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7장,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어린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면 2만여 명에게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를 왕을 삼으려 하죠. 그들에게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자신의 모든 자리가 빼앗겨버리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제 화가 끝까지 치밀게 돼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6장에서는 500여의 기적과 제자들이 물 위에 걷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 중에 은연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명절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유대인과 율법을 둘러싸고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해치려고 계획을 꾸미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를 어찌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로 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예수께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들 속에 헝클어진 머리, 찢겨진 옷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끌려오는, 마치 짐승처럼 끌려오는 한 여인이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석형,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내동댕이 친 후에 율법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율법의 해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요한은 이들의 물음의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속에는 이 여인의 영혼이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간음한 여인을 빙자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갇히게 됐는데 여러 번 올무를 갇히게 되지만 그물을 피하는 고기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쳐놓은 그물을 바람처럼 물처럼 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지금 예수께 질문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께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파렴치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직접 율법을 집행했던 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부터 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느 때처럼 여인의 죄를 사해주고 보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대로 행하라 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랑과 은혜들이 모두 위선적으로 보일 뿐만이 아니라 당시 생사여탈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로마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를 올무에 계속 빠뜨리려고 했는데 바람처럼 물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걸 하고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먼저 가늠한 여인을 물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과 그 간음을 하는 남자를 또 찾아냈겠죠. 아마 그들이 그건 내가 하겠다. 서기관 아니면 바리새인이었겠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고 엿보고 여인의 옷을 벗기고 남자가 여인을 안으려는 순간 이들은 들어가서 여인을 붙잡고 남자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간음한 여인은 왜 잡아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끝이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려서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종종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걸리게 될 줄은 잘 몰랐죠. 이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이 당시에 여인은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먹고 살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살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모든 군주인들 앞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녀는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겨진 옷, 그리고 맨발에 몸은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잡혀오지 않으려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겠습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시작부터 3년이 되는 이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겼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죄인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시선은 예수께 향하게 되는데 이들이 쳐놓은 올무에 예수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이번에는 걸렸네. 예수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야비한 표정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지금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께서 한마디만 하면, 돌로 치라 명하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삶을 이 여인은 추구했기 때문에 여인은 빵을 얻으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죠. 이들의 목적은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여인의 생명까지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여인의 생명쯤은 아무것도 아닌 이들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게 하도록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담보로 이런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한 행동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숨을 헐떡이며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의 호흡 소리를 예수님은 듣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여인의 생과 사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모든 군중들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만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때 주님께서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쭉 아무 말 없이 바라보시다가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많은 시작자들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과연 뭘 썼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런데 히브리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을 주었더라. 친히 쓰셨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손글씨를 쓰신 일이 구약에 2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돌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기록하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 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신 그런 판에 새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막 춤출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해서 다시 손으로 글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땅에 쓰신 글은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자,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쓴 후에 돌을 든 자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뭐죠? 좋다. 그러면 십계명을 다 썼어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너희들 중에 이 여인을 누가 먼저 돌로 치겠느냐? 머리를 제끼고
돌을 들어서 이 머리를 치겠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시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간의 침묵 속에서 십계명을 땅에 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누군가가 연약한 영혼을 감싸주며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에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자행되어지지 않겠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한참을 침묵하시고 손가락으로 그들을 다 바라보시고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침묵은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겠습니까? 떨고 있는 여인을 비롯해서 여인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신 이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묵을 깨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오라는 거죠. 2명이 먼저 나오라. 그래서 증인이 돼서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땅에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로 인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게 우리 또한 주님처럼 침묵 속의 기도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자 그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을 들여보게 되죠. 온갖 파렴치한 행동으로 그런 일을 다 하면서 겉으로는 의롭다고 했던 그들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건 회개한 게 아니고 찔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못 죽이네 하고 돌을 내려놓으면서 분노를 품고 자기의 길로 갔던 거죠. 그들은 그 분노를 계속 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렸지만 그게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분노의 노예가 돼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화를 참지 못해서 크나큰 화를 당하면서 뒷모습을 보이고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섬김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면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세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임을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언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요. 이 장면은 그녀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추스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지요. 두려움에 떨었던 굳은 표정들을 녹여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에 예수 곁을 떠나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두 번 이렇게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어느 만큼 흐른 후에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목이 메어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울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고 배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시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중들 속에서 돌을 들고 정죄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격한 감정으로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기도의 창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러한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죄에 눌려있는 한 영혼에게 그리고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생명의 은혜로 위로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